중복 장애인으로 최초로 대학에서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희망의 빛을 전해준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그 책에 이런 제목을 놓고 책을 썼습니다.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만약 내가 죽기 전에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첫 번째로 나를 40년 동안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선생님 설리번에게 달려가서 그의 특징, 얼굴을 손으로만 만졌던 그의 얼굴과 그의 몸과 그의 모든 것들을 유심히 몇 시간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들로 산으로 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또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그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또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것, 헬렌 켈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의 마음으로라도 그 3일 동안 내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마음껏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열매 맺게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리 질러서 자신의 그 위치를 알리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의사보다는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의 몸 상태를 보고 이 몸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나을 것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게 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4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은 눈에 보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게 깨끗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 본인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0사람, 나병 환자 10사람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암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라도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그분께 달려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 중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갔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의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함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직 이방인처럼 대우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감사하죠? 보통 이 감사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상대의 호의에 대한 정중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주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이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한 행위는요, 그냥 감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병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그 말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포함해서 10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죠. 나병이 낫게 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뭐라고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열어 보이세요? 말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분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안 하시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몸을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는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하다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은 돌 던진 사람의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자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 영광을 감사로 돌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을 그가 받아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 수천 명,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 먹을 것들 찾아봐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안드레가 가져온 것이 오병이어였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긴 하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높이 드셨다. 여러분들, 이게 높이 드셨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의 종류 중에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제.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높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높이 드리는 거제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거제의 감사의 제물로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감사의 거제, 순종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부활된 몸을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치유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한 행위는 바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 자매 중에 아주 좋은, 펜실베니아의 좋은 대학을 나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후에 한 2년 동안 이력서를 한 수백 통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에서도 오라는 오퍼가 들어오지 않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많이 냈는데도 그 오퍼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자. 그리고 매일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일기에 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자.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아마 일기장에 아직도 한 달 동안 한 거에 자매 일기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감사를 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한 달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계속 자기 회사에 오라고 오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회사를 골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단기 선교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갔는데 그곳에서 또 돕는 배필을 만나서 1년 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고.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죠.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또 돕는 베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감사의 일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가지요? 3가지씩. 몇 달? 한 달만 써보세요.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또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 EM,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